빌립보서 강의 6번째 시간인데요.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세워진 게 교회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위에서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디카이오 신에는 언제나 회복된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의로워진 관계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으로 의로워진 관계 속에서 세워진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가진 사람들, 그들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 관계적 공동체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젊었을 때나 나이 들어서나 사역의 전성기를 달릴 때나 감옥에 갇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지금이나 지난 10년 넘는 세월 동안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신실하게 바울의 파트너가 됐던 게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이런 성도들을 생각하는 목회자 바울의 마음은 그 빌립보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빌립보 교회인데 사도 바울의 마음 한켠에 지상에 있는 교회 중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좋은 교회, 이 사랑스러운 성도들인데 사도 바울의 마음 한편에 그들을 생각하면 기쁘다가도 마음 한편에 결리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내부 분열의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쑥 올라와서 내부의 분열 문제로 교회가 갈등을 겪고 진통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의 기쁨이었고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였던 이 면류관과 같은 교회 빌립보 교회, 내부 분열로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나라도 내부 분열이 시작되면 반드시 흔들리는데요. 세계사의 역사의 흐름을 봐도 강력한 제국이 무너지는 건 외부의 침략만 가지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랜 당파 싸움으로 내부가 이미 진통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힘 한 번 못 써보고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분열의 영입니다. 마귀는 분열의 영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마귀는요, 그 틈이 있는 곳을 게릴라 작전 침투하듯 틈이 보이는 성도 가운데 마귀는 게릴라 작전으로 침투해서 거기에 미움의 씨앗, 거기에 이간질, 거기에 시기, 다툼, 분열의 씨를 뿌려놓습니다. 그 씨가 자라나도록, 그래서 파당을 짓도록 만들어놔요. 교회가 서로 싸우고 분열하기 시작하면요, 성도들의 삶에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기쁨이에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영적으로 완전 무기력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강력하던 신앙의 컬러를 가지고 있던 사람도 기쁨이 사라지면 무기력해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기도가 입에서는 나오지만 땅에 다 떨어져요. 찬양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찬양이 여기서만 머물다가 찬양이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게릴라전을 펴는 마귀의 전략은 성도 각 사람 가운데 이렇게 무기력한, 아주 기쁨이 사라진 무기력한 삶을 살게 하면서 뭡니까? 교회를 자멸하게 만들려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밥이 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시종일관 교회가 하나가 되고 원팀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입술이 부르도록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아버지도 한 분이요, 주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인 것처럼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내내 강조해요.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미움의 영이 장악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내부 분열이라는 가슴 아픈 소식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감옥 안에서 듣고는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서 글을 써보내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매뉴얼이에요. 이건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적용되어야 할 인간관계의 매뉴얼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놀라운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인간관계의 성경적 매뉴얼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대방의 장점을 보는 시각을 가지라.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요. 시작. 상대방의 장점을 보는 시각을 가지라. 인간관계, 특별히 교회 공동체성이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가 한 마음과 원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상대방의 장점을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영적 시선이 바뀌고 영적인 시각이 바뀌고 영적 시야가 넓어져야 됩니다. 1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1절이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1절이 조건절, 문법적으로 조건절처럼 자비가 있거든 조건절처럼 보이는데요, 이것을 의미적으로는 확인과 호소의 의미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너희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권면도 있고 사랑의 위로도 있고 성령의 교제도 있고 긍휼과 자비가 이미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들이 받은 영적인 축복을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 많이 받은 교회예요. 권면도 있고 긍휼과 자비도 있고 성령 안에서의 교제도 있고요, 사랑의 위로, 이 모든 것이 이미 빌립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라는 건 뭘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겁니다. 사랑의 위로는 뭘까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세워진 사람으로서 이제 그 사랑을 본받아 나도 상대방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는 거고요. 성령 안에서의 교제는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서로를 성장시키는 영적인 교제, 성령 안에서 교제죠. 그리고 마지막 긍휼과 자비는 뭐냐 하면, 긍휼이 스폴랑큰 이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스폴랑큰 이조마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는 마음에 한번 손 올려 보십시오. 우리 오른손을 마음에 손 올려 마음에다 한번 갖다 보세요. 그럼 보통 어디다 대요? 가슴에다 대요. 그 우리의 그냥 의식이죠. 마음은 우리 중심의 좌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에다 갖다 손을 대잖아요. 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마음은 배입니다. 배 안에 있습니다. 창자입니다. 내장기관이에요. 그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가장 깊은 곳, 가장 중요한 좌소에서부터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배가, 창자가, 내장이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긍휼, 스폴랑크 니조마이는 창자 내장이라는 의미거든요. 뭡니까? 가장 깊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으로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마음 다해 상대방을 바라보는 마음. 그럼 자비는요, 이 긍휼에서 나오는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성도의 아픔을 실제적으로 돕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너희 빌립보 교회 안에는 니들이 얼마나 좋은 교회고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냐, 다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은사들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받은 축복을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명심해야 될 건요, 축복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정말 불쌍한 인생이고 하나님이 더 부어줄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받은 축복은 계속해서 숨은 문을 개방하듯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하나님이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축복의 종착역이 되는 인생이 제일 불쌍한 인생이에요. 끝입니다. 그 사람은 거기로부터. 그런데 내가 받은 축복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보낼 때에도 잘 보내야 돼요. 내 맘대로 내 방식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보낼 때에도 잘 보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매뉴얼, 교회 안에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서로 긍휼과 자비로 서로를 섬길 때의 매뉴얼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하게 공동체성을 가지고 세워줄 수 있다는 건데, 2절부터가 그 내용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공동체성의 출발과 본질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시선이 같아야 됩니다.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공동체의 본질이고 공동체의 출발입니다. 첫째도 한 마음, 둘째도 한 마음, 셋째도 한 마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서로 긍휼과 자비로 돌보고 교제하는 건 일상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들을 서로 공동체 안에서 할 때도 한 마음과 한 뜻되어서 해야지,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네 뜻대로 하면 안 돼, 네 방식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내 뜻대로 하면 안 됩니다. 권면도 내 뜻대로 하면 안 되고 위로도 내 뜻대로 하면 안 되고 사랑도 내 뜻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마음이 하나 되고 마음이 같아야 되는 건데,
이걸 우리식으로 뭐라고 표현할까 제가 고민하다가 이걸 우리식으로 요즘 쓰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감 능력. 공감 능력입니다.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멘은 뭡니까? 쓸데없는 데서 아멘을 하시네요. 그래서 이제는 뭐 저를 찾아서 면담을 오실 때도 목사님 전제를 가지고 출발하셨다고 공감 못하실 거 알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저는 T입니다. T. 그래서 예전에는 이 정도 얼마나 지금 사람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공률이 풍성한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제가요 누가 와서 목사님 몸이 힘들어서 새벽 예배 나오기 힘들어요.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정신력 문제예요 그거. 내가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스타일인데 개척해서 목회를 10년 하고 자식을 셋을 키우고 나이가 어느덧 40이 넘고 띠동갑 와이프를 데리고 살다 보니 거기다 이제 이빨까지 다 빠진 사람이 되다 보니 내가 진짜 10년 동안 별 역경을 다 겪다 보니 없던 공감 능력이 생겨버린 것 같아요.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성도의 뒷모습이 보이고 와서 혼자 쪼그려 기도하고 있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의 뒷모습 등이 보이고 공감 능력은 언제 생기느냐 상대의 아픔에 내가 참여할 때 생깁니다. 불 건너 강 건너 불 구경하면은 공감 능력이 안 생겨요. 상대의 아픔에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내가 참여할 때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거든요. 제가 인도에서 이빨 빠지고 있을 때는요 다른 데가 아픈 걸 못 느꼈어요. 사실요 못 느꼈어요. 근데 이빨 치료 받으니까 등이랑 옆구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3일 입원해가지고 3일 동안 좋다는 건 여기다 다 갖다 막 때려 맞고 막 이러니까 여기 아픈 걸 모르겠는데 이제 손이 아픈 거야. 주야.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공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저거. 나랑 똑같이 아프구만. 그런데 그때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몸이라는 건 아픈 데를 중심으로 반응하는구나. 몸이라는 건 아픈 데를 중심으로 반응하는구나. 여기가 아프니까 다른 기관들이 다 이걸 보호하고 반응하고 있어요. 오른손이 2배로 일을 하고요. 이게 뭐 짐을 못 들게 하고 이게 뭐 핸들도 이 손이 하고요. 팔꿈치가 막 이렇게 해주고요. 왼손 대신 다른 모든 기관이 내 왼손을 보호해주고 있구나. 그때 느꼈어요. 몸의 중심은 지금 가장 아픈 데가 내 몸의 중심이에요. 마음이 중심이라고 얘기하지만 한편으로 맞는 말이지만 지금 제일 아픈 데가 몸의 중심이요. 나머지 모든 신체 기관과 세포들이 그 아픈 데를 보호하고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머지가 다 2배, 3배로 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공감 능력이에요. 내 몸이라는 의식, 내가 아프다는 의식, 그게 공감 능력이에요. 그게 교회 공동체성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뭐냐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성경은 언제나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나머지 우리가 교회 지체들이 교회의 몸입니다. 그래서 몸된 지체의식이 필요합니다. 몸된 지체의식.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라는 이 의식. 저 사람이 아프면 저 사람이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아프다는 의식. 그 의식으로부터 공동체성이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몸이구나. 우리가 한 배를 탔구나. 왼손이 아픈 게 아니에요. 지금요.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픈 거라고요. 여러분이 어디 아픈데 그건 여러분 자신이 아픈 거지 어느 부위가 아픈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식, 저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나의 정말 즐거움이 되고 성도의 즐거움이 목사에게는 너무 가슴 벅찬 일이 되고 성도의 아픔이 나의 가슴 한편이 점여오는 것이 되고 이게 모든 성도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 이 마음이 공유될 때 그게 바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몸이라는 이 의식을 가진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이 영성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영성이에요. 교회는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형제자매와 하나됨을 이루러 오는 것이에요.
오늘도 받아야 한다고 아침 7시부터 와서 다 뭐 땀 흘리고 하시는데 너무 감사하죠. 누군가는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하는 건 뭐냐면요, 교회는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일하면서 하나됨을 이루러 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바로 공동체성의 출발이에요. 그게 본질입니다. 공동체의 본질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건 뭐예요?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 들어가요.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든 가정이든 다 좋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 이상 있으면 공동체잖아요. 하나됨을 위해서 어떤 각 사람이, 몸의 지체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분 한 분이 어떤 태도로 공동체에 참여해야 되는가, 어떤 태도로 공동체 예배에 임하고 어떤 태도로 공동체 사역에 참여해야 되는가, 애티튜드에 관한 메시지로 사도 바울이 계속 끌고 갑니다. 이야기를 3절과 4절이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공동체의 본질적인 그 팀워크를 이루기 위해서, 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원팀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애티튜드,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피해야 될 건데요,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래요. 다툼과 허영. 여기서 다툼이라는 단어는 경쟁심, 라이벌 의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경쟁심을 절대 갖지 마라. 교회 안에서 라이벌 의식을 절대 갖지 마라. 그러면 교회 깬다, 공동체 깨진다. 경쟁심, 라이벌 의식 절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깨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허영으로 하지 말래요. 허영. 허영은 헛된 영광입니다. 좀 더 와닿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명예욕입니다. 명예욕.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경쟁심과 명예욕으로 주의 일 하지 말래요. 그거야말로 교회 깨는 짓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다툼이나 허영, 경쟁심, 라이벌 의식과 자기 명예, 이름 높이는 일로 이거 하면 그거 전부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 주의 일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경쟁심과 명예욕이라는 것이 조금 더 들어가면 결국 죄인의 본질적인 특성인데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뿌리에서 나온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본질, 내가 하나님처럼 왕노릇하고 싶은, 내가 심판자가 되고 싶은,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싶은, 내가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고 싶은 자기 중심성, 선악과를 먹은 인생들의 자기 중심성의 뿌리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명예욕, 경쟁심, 이런 거예요. 내가 옆에 앉아있는 김 집사보다 내가 더 잘해야 되고, 내가 전년도 여전도 회장보다 올해 내가 더 잘해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동기동창으로 같이 저 사람이랑 교회 등록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먼저 빨리 권사가 돼야 되고, 이런 명예욕들, 경쟁심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아가 깨져본 적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에고이스트라고 합니다. 에고이스트. 자아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결국엔 갈등하다 뭡니까? 부자 청년처럼 그냥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갈등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인 걸 알면서도 갈등하다가 자기가 합리화돼서 자기 자신의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해버리고 떠나가 버리는 에고이스트예요. 뭡니까?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아가 깨진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냐면요, 저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사람이 다, 우리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하나 빠짐없이 전부 다 자기중심적인데 이게 죄인의 특징이라니까요. 내 중심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싶은, 그게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본질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연세 드신 엄마들, 70 이상 되신 우리 엄마들, 아들 며느리 집에 놀러 가서 밥 먹고 나서 자기 아들 설거지하고 있는 걸 보면요, 속이 뒤집어진대요. 저 며느리 저거를. 그런데 사위 집 놀러 가서 딸이 집 놀러 가서 사위가 설거지하는 걸 보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나빠요. 똑같은 남자가, 그것도 나이도 비슷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젊은 남자가 설거지하는데 자기 아들이 하면 그게 그렇게 보기 싫고,
사위가 하면은 보시기에 심히 좋더래요. 그게 항상 우린 내 입장에서만 생각한다고요. 내 입장에서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해요. 우리 안에 자기중심성이라는 태도는 정말 못된 마음이에요. 정말 못된 마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절대 하나가 못 됩니다. 절대 하나가 못 돼요. 내가 하는 건 다 옳아. 이건 나만 할 수 있고 내가 해야 되고 나만 잘할 수 있어. 이런 태도로는 하나가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오직 겸손으로 자기보다 남을 높게 여기래요. 낮게.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실 때에 집사님이 나보다 훨씬 훌륭하지. 내가 타이틀만 건사지 집사님이 나보다 훨씬 더 영성이 깊은 것 같아.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겸손은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건데, 이건 사람 앞에서 비굴하게 굽신굽신하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건데요,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자기 인식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자기 인식에서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땅을 묵상합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일어났는가, 내 밑에 사람이 몇 명 있는가, 땅을 묵상하며 땅을 카운트하고 있는 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라면, 겸손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늘을 봅니다.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왔는지, 그 중심이 있으면, 그 겸손이 있으면요, 모든 사람에 대한 존중감과 존귀함이 보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 없어요. 그 중심이 있으면. 이해 못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중심만 있으면. 그렇다니까요. 제가 목사가 되니까 제가 진짜 그랬어요. 정신력이 약해서 그거 새벽 예배 못 나온 이랬던 사람인데, 내가 마음이 바뀌니까 목회를 하면서 연륜이 쌓이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완전 바뀌는 거예요. 목회자 사도 바울이 그토록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그 아픈 소식을 감옥에서 듣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절대 버려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주의 일하면서 경쟁심 절대 버려. 그리고 헛된 영광 쫓아가지 마. 네 이름 내보이고 싶고 너 한 거 내보고 싶으니 헛된 영광 쫓아가지 마. 그거 절대 교회에 하나 되게 못한다. 오직 교회의 본질, 이 관계적 공동체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겸손한 마음으로 네 옆에 있는 사람을 너보다 훌륭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해. 그래야 원팀 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교회 문 밖에 나가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다 깨부시고 음부의 권세를 깨고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거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로 보면요, 서로를 돌아보면요, 그 사람의 장점만 보입니다. 장점만 보여요. 칭찬거리만 보여요. 왜냐하면 나보다 저 사람을 훌륭하다고 인정하니까 그냥 저 사람의 좋은 것들만 보여요. 좋은 것들만. 와, 나는 나는 목사인데 생각도 못한 걸 저 권사님은 생각하고 있었네. 야, 나는 보지도 못한 걸 저 집사님은 저걸 보고 있었어. 와, 내게 없는 은사가 저 사람한테 있어. 야, 저 사람이 내 옆에서 날 동역해주면 얼마나 교회가 불이 붙을까. 칭찬하자고, 장점을 찾자고, 장점을 보자고 시각을 바꾸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100가지가 넘는 칭찬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흠잡으려고 작정하고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어떤 훌륭한 사람도 흠잡으려면 100가지 이상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좋은 거 보려고 하면 다 좋게 보이고요, 품으려고 하면 다 품을 수 있어요. 반대로 흠을 잡기 시작하려면요, 다 흠을 잡을 수 있고요, 책 잡을 걸 찾기 시작하면요, 다 책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공동체를 하나 만들고 이 놀라운 교회를 원팀 만들어서 정말 승리하는 교회. 교회는 기본적으로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끼리 전투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음부의 권세에 있는 대적과 전투하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이런 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장점 봐주고 칭찬할 걸 봐줘야 돼요. 주님이 만약 우리의 약점을 찾으시고 우리의 흠잡을 걸 주님이 찾으셨다면, 우리는
절대 이 자리에 결단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꿰매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거 둘이서도 한 마음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둘이서 한 마음 되는 경우가 없어요. 사람은 다 자기의 유익이 있거나 뭔가 필요가 있기 때문에 둘이서 한 마음 될 뿐, 잠시 되는 거지 둘이서 한 마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이랑 한 마음이세요? 절레절레 하시잖아 다들. 그런 끔찍한 소리는 접어두시고 설교나 하시오 이런 느낌이신데 한 이불을 평생 덮고 자는 20-30년을 살아도 둘이서 한 마음 못 됩니다. 자기의 유익이 있거나 이유가 있을 때만 한 마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나 혼자는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내 자신한테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도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이랑 한 마음이 못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 마음이 여러분 컨트롤할 수 안 되잖아요. 담배 피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 그래요. 정직히 아주 훌륭합니다. 담배 핀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이따가 두 분 잠깐 교무실로 와요. 교무실로 와서 잘 들어봐요. 뒤에 얘기가 중요해. 담배 핀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닌데 담배 피면 빨리 갈 수 있어요. 빨리 끊어. 건강을 위해서 끊어. 그거 아닌데,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닌데 봐봐요. 와이프가 끊으라 그러고 자기도 알 거야 내 체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근데 끊으려고 10번 20번 다짐했다가도 다시 피잖아요. 내 마음이 내 뜻대로 안 된다니까요. 담배 끊으려고 하다가 또 펴. 내 마음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둘도 하나 못 되고 나 자신과도 내가 하나 못 되는 게 나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옳고 그름 위에 서 있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절대 옳고 그름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벌써 얼굴이 몇 명 밝아졌어. 담배 피우세요. 좋다. 빨리 끊어요. 빨리 끊어. 제가 얘기해도 되나? 예전에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막 저기서 누가 담배 피고 오는 거야. 막 많이 본 실루엣이야. 내가 밥 먹다 그냥 뒷문으로 결제하고 나갔어. 저 사람이 이 식당에서 목사를 쳐다보면 그 사람은 나를 본 게 아니라 거기서 자기 자신을 볼 거예요. 아니, 담배 피다가 나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성도들이 마트에서 싸우는 거 멀리서 보고 막 그러면은 저 그냥 멀리 피해줘요. 네. 얼마나 민망하겠어. 저 사람이.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옳고 그름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은혜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교회가 이 은혜 의식이 없으면 절대 한 마음 못 돼요. 절대 한 마음 못 돼요. 난 우리 놀라운 교회가 이거는 뭐 방종주의로 가자라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뭔지를 알라는 거예요. 은혜, 넉넉함이 있어야죠. 누구도 받아줄 수 있고 누구도 이해해 줄 수 있고 누구도. 저도 제 성격에 못합니다 그런 거. 근데 뒷모습이 보이니까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니까 할 수 있어. 불쌍하게 보이니까. 기독교 신앙은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능력도 아니고 계획도 아니고 결과를 내는 것도 아니고 끈기를 가져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 우리는 둘도 하나가 못 되고 나 자신과도 하나가 못 되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를 유일하게 하나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하나 될 수 있죠. 원근각처에서 이 공동체를 찾아오는데 내가 너무 교회가 얼마나 많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수도 없고 인격적으로 정말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원근각처에서 이 놀라운 교회를 찾아오고 저기는 2시간을 왔고 내가 교회까지 추천했어. 저기도 1시간 오고.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를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공동체의 진짜 모습은 뭐냐 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단 하나의 이유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주님 나의 모든 걸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이 시간 나의 마음을 깨끗게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오직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는 목회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우리 전심을 다해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주님. 우리 한 번 더 나의 마음을 주께 드립시다. 내가 원하는 우리 주님의 기쁨 되는 유일한 한 가지 목적, 주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내가 원하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며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합시다. 예루살렘아,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선포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 가운데 모든 악신은 떠나갈지어다. 병든 자가 일어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밤으로 그 앞에 나가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감사함으로 밤으로 그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을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찬양대 큰 목소리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성령님 더 부어주십시오. 더 부어주십시오. 우리 선포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할 때 주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마지막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경배.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이 시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있고 삶이 너무 고달프고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들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는 위로의 은총으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회복되어 정말 영적인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자의 장점과 좋은 점과 배울 점과 따라가고 싶은 점이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하나님 새롭게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형제 자매 의식을 가지고 저 사람이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아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우애 있게 지내 목회자의 기쁨이요 우리의 참된 아비가 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 노릇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모든 요새를 무너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와 같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모든 막혀있는 사방의 높은 담들은 무너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새로운 질서와 통치가 저들의 삶 가운데 임할지어다.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십자가에 묵자국난 예수의 손의 보혈이 오늘 이 시간 덮기를 원하오니 주님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고쳐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에 병든 것 모두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사단마귀,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더러운 사단마귀야,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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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모든 문제 앞에 능력과 권세로 응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나보다 남을 낮게 높게 여기는 겸손한 태도로 예수가 하나 되게 하신 내 옆에 형제자매를 존중하고 정말 사랑의 시각으로 장점만 바라보며 살기를 소원 결단하는 놀라운 게 모든 영가족 무리와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